세상에는 여러 인간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 중에 하나가 고부 관계, 즉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이 며느리들이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는 쳐다보지도 않고 시장은 안 가고 마트만 가고 성경에서도 시편은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mother-in-law이고 며느리가 daughter-in-law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와 딸이 아닌데 법적으로 이 결혼으로 인해서 엄마와 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도 이 in-law에 관한 조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미국 농담이 있습니다. 한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My mother-in-law and I were happy for 20 years. Then we met each other. 이게 영어 조크입니다. 시어머니와 나는 20년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만났죠. 이런 말인데 결혼하기 전 20년 동안은 두 사람이 따로따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행복이 끝났다라는 조크입니다. 그만큼 고부관계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도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룻기가 바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인 것 다 아시죠? 그러나 룻과 나오미 사이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부 갈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둘이 얼마나 친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주며 한 마음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는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고 구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부관계가 참으로 힘든 관계라고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고부관계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어떤 갈등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나오미 같은 좋은 시어머니, 또 룻과 같은 좋은 며느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모셨는지를 말씀합니다. 룻은 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율법에 따르면 밭 주인들은 이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있는 이 구석에 있는 곡식들은 일부러 남겨두라고 합니다. 또한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단이 있어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겨둔 곡식이나 추수하다가 떨어진 곡식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의 은혜로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주었던 한 에바의 보리와 보아스가 룻에게 먹으라고 챙겨주었던 이 볶은 음식 중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옵니다. 18절은 룻이 주운 이삭과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음식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주식이 뭡니까? 뭐니 해도 밥이지요. 쌀로 만드는 밥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주식이 뭡니까? 빵이지요. 밀로 만드는 빵이 주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우리처럼 밥이 아니라 밀가루로 만드는 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밀로 만든 빵은 부유층들이 주로 먹었고 서민과 가난한 자들은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서민의 음식인 보리떡 5개가 나오지요.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울 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1년 이 칼렌다를 보면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후에 밀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에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이 말 그대로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영어로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인데 한 해에 처음으로 거두는 곡물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맥추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 맥이 보리를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맥주, 맥콜 할 때 이 맥이 다 보리 맥자이지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을 지켰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11월 달에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왜 그 전에 또 맥추 감사절이 또 있지? 그렇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보리는 6월에 수확을 마치기 때문에 지금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절, 성경으로 따지면 이 초실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리를 얼마나 가져옵니까? 한 에바를 가져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찾아보니까 한 22리터 정도가 되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15kg 정도 되는 꽤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15kg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마트에 가면 보통 이 쌀 한 포대가 40파운드로 많이 나오지요. 그 40파운드 쌀을 주로 사 드시지 않습니까? 40파운드가 약 18kg입니다. 그러니 룻이 거의 한 포대의 보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자 2사람이 먹는다면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식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었으면 이렇게 많은 이삭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그저 말로만 시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고 유일하게 이 계명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있는데 룻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룻이 부모를, 특별히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마음과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이 믿음을 우리들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곡식을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오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 나오미에게는 룻은 그야말로 복덩어리 아닙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과부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인데 과부이자 또 게다가 이방인인 이 룻의 생활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사람인데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오미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가 이 많은 곡식을 어디서 얻어왔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일단은 룻이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하루 만에 주운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 에바는 하루 만에 한 여자가 죽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당시 이삭 줍기를 하는 여인들은 하루에 보통 1kg, 2kg 정도의
보리밖에 얻지 못했는데 룻은 무려 10배가 넘는 15kg의 보리를 주워 왔습니다. 사실 룻이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지런히 일도 했지만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부러 수확한 곡식들 중에 일부를 룻을 위해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많은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 걱정이 됩니다. 행여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룻이 보리뿐만 아니라 바로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까지 많이 가지고 왔으니 혹시 룻이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나오미는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조롱을 당하지는 않을지 늘 걱정했는데 오히려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다고 하니 젊은 과부의 이 룻의 신변이 걱정되어서 그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어디서 이삭을 주었고 너를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조심하라고 하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봅니다. 혹시나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룻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나오미가 안심을 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시집온 엘리멜렉 가문은 그의 두 아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가문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는 구약의 율법이 있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확장해서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친척이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그의 죽은 아들의 친척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다시 세워줄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더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며 먼저 칭찬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이 좋은 가문을 말합니다. 자녀도 많고 부유하고 이런 집안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엘리멜렉 집안처럼 대가 끊어진 집안을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즉 보아스는 이 집안을 봐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며 돕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품성을 가진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우니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며 기뻐합니다. 우리와 가깝다는 것이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기의 핵심 단어, 주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20절에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이 룻기의 주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지금 우리들이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할 때 쓰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뭐 삼성,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도 다들 아시지요? 그때 그 찬양에서 기업도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그 집안에 주신 땅과 재산을 비롯한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즉 내게 주어진 유산, 몫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ortion이라고도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고엘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뭐 이 정도 단어는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엘,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노예로 있던 자를 돈을 주어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사람, 혹은 가난한 자의 밭을 대신 물러주는, 대신 사주는 친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자 또는 기업을 물을 자로 번역합니다. 특별히 고엘은 친족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룻이 속한 엘리멜렉 가문이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지만 이 가문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친족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땅의 경계를 바꾸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파 간의 땅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더라도 같은 지파에게 팔아야 되고 또 이왕이면 친족이 그 땅을 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파의 땅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 자녀를 이어줄 자도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족 중에 구원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친족 구원자가 고엘이고 이것이 기업을 물을 자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야말로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기업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고엘, 친족 구원자가 나타나야만 이 기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들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친족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고엘로 보내주셨습니다. 죄악된 모든 인간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고엘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와 룻은 고엘인 보아스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들의 고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은혜 받는 법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파악한 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를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지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룻에게 당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아스의 인품을 볼 때 그가 빈말을 할 리가 없고 다른 밭보다는 보아스의 밭이 훨씬 안전하고 무엇보다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신실한 사람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계속 이 보아스와 대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고해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했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보아스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주어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도 받는 사람이 내가 받지 않겠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선물을 준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끝까지 받지 않겠다면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할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다며 자존심 세우는 사람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 구원받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면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받는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에게 보듯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었지만 룻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은혜 받을 길이 없지요.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고 보아스의 말에도 그대로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보아스 밭에 머물러야 그가 베푼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밭에 머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다른 밭으로 가서 열심히 했다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은혜는 받지 못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 믿어서 되겠나? 여기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가지 말라는 밭이 있고 가라는 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말에 순종한 룻은 나오미의 바램대로 결국 보아스의 호감을 얻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단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입니다. 그야말로 룻은 순종하다 보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영광이 된 인생을 산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이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룻과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에게 적용된 진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오미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또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해 놓은 십계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웬만하면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십계명 다들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이 계명들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본질이요 십계명 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저 문자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명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욕심, 내 자존심 때문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계명은 없습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과 한편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한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고부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 모두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의지하며 인생의 역경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고부와는 다른 거룩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새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소망은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친족인 보아스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오미와 룻의 집안을 회복시킨 사람은 반드시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셨습니다. 보아스가 그들의 친족 구원자, 고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인 파산에서 건져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이 고엘인 보아스의 말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도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붓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해 놓은 십계명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과 천국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룻과 나오미의 삶을 보며 우리의 고엘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룻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는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룻이 나오미를 섬기듯 우리들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